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무시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경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치 지금 내 앞에 우리 김주신 부목사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저기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실제로 알죠. 근데 관계가 무시하는 관계가 영향력을 전혀 내가 받지 않겠다는 관계, 이게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귀담아 들어도 그때뿐인 겁니다. 이게 이제 불경건이거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어리석게 되어졌습니다.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그래서 나와진 결과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미친 듯이 섬기는 겁니다. 여기다가 정말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러니 얼마만큼 어리석어진 걸까요? 대충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걸 하나님처럼 정말 섬겨요. 이게 하나님인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또 이 때문에, 여기 지금 로마서 1장을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뭐가 들어옵니까? 저주와 재앙, 그걸로 끝나지 않는 완전한 끝, 멸망, 이게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하고 관련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응답하고 관계, 이 구원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율법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때문에 또한 내버려 두사, 여기에서 내가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이걸 두신 것 뿐이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사형이야, 이렇게 하면 멸망이야, 이렇게 하면 3, 4대까지 망해 라고 하나님이 경고로 주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경고조차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돋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로는 근본이 안 바뀌어요. 우리 사람의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본성은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바뀌었나요? 구원 받아놓고도 바뀌었나요? 출애굽하고서 바뀌었나요?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도 계속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경고를 주시기를, 아예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 새끼까지도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그 속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러므로 이 때문에 또한 내버려둬서 그 속에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의 일들이,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화, 경제, 정치, 종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싹 다 멸하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꺾어내면 없어집니까? 꺾어내지도 못했고 불가능했고, 그런다고 마귀가 꺾입니까? 죄의 권세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절대 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이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우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갖다 만들어버리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 때문에 또한 계속 이렇게 가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1절에 뭘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제가 우리 대학 리더 수련회 때 우리 교회 강단에서 로마서를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특강을 저한테 부탁을 해서 1시간 대학생들한테 특강을 했습니다. 그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번 주에 그 대학 페스티벌에 저희 교회에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많이 앉아 있었으니까 저는 얼굴을 모르고, 두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때 뵀는데 저희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당연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저보고 그러나 이제는, 이게 시그널이야. 제가 목사님 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이런 녀석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구나. 그렇죠. 한참 그러나 이제는 할 때쯤에 제가 이제 가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8장 할 때쯤에 또 한번 갔었습니다. 그 애들이 듣더니 그냥 말씀이 강하니까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현장은 지금 그러므로 이 때문에 또한 내버려둬, 이게 세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러나가 없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가 이 저주 재앙 속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체질이 여전히 그렇고, 오늘 시편 말씀 혹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 대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 103편이었나요? 오늘 그 뭐였죠? 저 교동문, 뭐 기억 안 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에서 먼같이 멀게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멀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책임, 죄과거든요.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아예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동에서 서해로 멀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의로 말미암아, 그걸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우리 편에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내용이 뭐냐? 네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예 빛이 어둠 속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왔는데 죽은 자니까 생명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화를 쭉 듣는 중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런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능한 자고, 지도자고, 엘리트고, 그런 사람인데도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더니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죽어있는 자가 거듭난다는 말을, 육신의 생명밖에는 모르는 자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할 때는 육신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건 거죠. 율법을 주니까 뭘로 이해합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제대로 행하면 이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부 해석하는 것이 육신인 겁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수준이 높다 낮다, 지금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무능한 것이 사람보다 능력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니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이걸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늦추고 땡기고 이거는 조금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죠? 원래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요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지를 알지만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가요? 아니었죠. 주인 없는 물건은 누가 임자죠? 먼저 주워가는 놈이 임자예요. 예? 아니, 길 잃어본 유기견은 누가 데려가면 누가 주인이죠? 나쁜 주인 만나면 가서 이전보다 더 고생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개 잡아가지고 개장수들 갖다 팔아, 그런 사람 만나면 오늘이 제삿날일 것이고, 정말 좀 괜찮은 주인 만나면 이전과 다른 이제 호화로운 삶을 또 살 것이고. 그렇죠? 누가 임자냐? 먼저 주워가는 게 임자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돼버립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고,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서 주인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잡히고 죄에게 잡혀가지고요 일생을 고생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 속에 우리 인생이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제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참 주인이 되어지도록 새롭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길 잃어버렸고, 우리는 사실 유기견과도 같은 그랬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증거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항상 맞추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죄 가운데 버려져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죄가 우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부모가 우리 아이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못해요. 우리 인생 한번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았던 순간이 있는지요. 한 번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아니구나. 그럼 누가 주인일까? 누가 주인이어야 하는가? 저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유행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하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기억나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야,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내가 공부하든지 말든지 놔두라는 거지. 나 공부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놔두라는 거지.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부모님이 간섭하시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도 떠났습니다. 한 1년 떠났었어요. 누가 나를 꼴밤한테 세게 먹이는 바람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저 선배가 왜 이래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복음 증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에 그때에,
이 그때의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 줄 압니까?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도록 지금 문을 열고 계시는데, 그것도 누구에게요? 쉽게 말하면 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에 담임 목사격인 사도들 중에 지금 제일 수석 사도로 있는 그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뿐만 아니라 혼자 간 것이 아니라 6명의 함께 가는 중직자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가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다 봤는데 이 분위기가 눌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딱 증거하고 나서 돌이켜 그 메시지가 한 단어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게, 이걸 보고 눌린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도 있는데 이 눌린 복음도 만만치 않게 힘을 못 쓰는구나. 율법 앞에, 전통 앞에 눌려가지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힘을 못 써요. 6명이 함께 갔던 증인들이 말을 하는데요, 힘을 못 써요. 결국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때에, 바로 그때에, 복음이 눌릴 수 없는데 눌리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증거의 시간표가 밀려가고 있었던 그때에, 이 시간표가 그냥 다른 곳으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의 환난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큰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도망간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도망간 거하고 흩어진 건 다른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 겁니까? 안디옥으로 헤쳐 모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때의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가슴에 딱 담고 하나님의 이 일을 인하여 우리를 흩어버리신 이유가 바로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흩으신 거구나. 영안이 얼마나 밝으면 이렇게 볼까요? 그렇죠? 보통은 환난이 왔으니 잠깐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자, 이보 전진을 위하여 일보 후퇴를 하자,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텐데 여기는 그리하지 않고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 시간표를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를 정확하게 보려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복음 없었을 때 가지고 있던 것,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만들어져 있던 모든 것, 내가 복음 받기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 그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참 훌륭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미하던 시간표에서 만들어진 교회 안에 전통, 제도, 행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구분해서 버릴 것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못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눌린 복음이 돼요. 쓰레기더미에 눌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버릴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늘 따져 물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냐, 이게 복음이 맞냐 안 맞냐.
모든 기준은요, 복음 기준이어야 됩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례, 이런 많은 것들이요, 얼마나 덕지덕지 우리에게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쉬운 대로 또 써요. 아쉬운 대로 또 갖다 쓴다니까요. 일단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들 중에 사도가 아닌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요, 평신도 중심으로 재편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하고는 전혀 관계없었던 또 다른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인물 하나를 하나님이 픽업하신 거죠. 그게 전도자 바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마가다락방과 똑같은 언약을 붙잡았지만 컬러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유자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어떻다고요? 다 하나이니라. 이게요, 복음 안에서 갱신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 주셨던 말씀이 8가지 복을 말씀한 겁니다. 복이 8가지 복. 첫 번째가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말고는 나를 구원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에서, 내가 이 지옥의 배경에서, 내 인생의 이 모든 저주재앙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실력,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인맥, 권력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걸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진짜 인정하는 그 심령,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내 심령에 가난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돈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립니다. 심령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안 되는구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이 사람은요, 가난함을 느껴요. 근데 내가 10원짜리 한 입도 없는데 내 마음에 나 돈 많어, 네 돈 어디 있는데? 은행 가면 많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역시 우리 아버지 멋지시네, 이게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옆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재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율법적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죄에서, 저주재앙에서, 이 모든 내 인생의 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이 운명 속에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나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절대 불가능.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케 하셨구나. 하나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거군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걸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울 수 있습니다. 누굴 보고 울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꽁보리밥 먹는데 저기서는 막 12첩 밥상 반찬 갖다 놓고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이 주인을 쳐다보니까 이 복음 가진 노예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주인 너무 불쌍하다, 내 주인이 너무 안타깝다. 맨날 그렇게 진수성찬을 먹는데도 부부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자식들이 막 그 부모한테 눌려가지고 정신문제 오고 막 알코올 중독 빠지고 주인도 또 막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가지고 못 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노예가 전에는 부러웠는데 복음 진짜 알고 나서 보니까 내 주인도 불쌍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요 노예에게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들어가서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그 복의 근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복음입니다. 이거 붙잡기 하여 나머지를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번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해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다운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40일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하여서 걷는 가운데 저 회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전에와 같이 회당으로 들어가사, 그리고는 성경을 달라하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본문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는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요 눈치를 챈 거죠. 이 예수가 지금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자기들을 구원할 자라고 지금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십시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한 줄 압니까? 너희들에게는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 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는데 사람들은 비가 3년 6개월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지금 강릉지 몇 달 안 왔죠? 한 4, 5개월 안 왔나요? 비가 제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단수가 된다,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근심 걱정이 넘치는데 3년 6개월 그때 당시 안 왔으니까 먹을 게 없고 뭐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한 사람을 택해서 한 집에서 3년 6개월을 지냅니다. 그게 사르밧 과부, 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여인만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집은 걱정 없이 지나갔던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문둥병 치유받은 인간이 있더냐? 한 명 딱 문둥병 치유받았습니다. 누구죠? 아람 나라의 장군.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아만 장군. 그 이름이 좋아요. 예. 그 나아만 장군 한 명만 딱, 저 이방인 딱 한 명 그렇게 문둥병 치유받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저게 지금 우리를 돌려가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증거 안 보인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 맞으면 하나님답게 한번 증거를,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 마을에는 인정받지 않음이 없다 하시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자기들 마을을 짓고 마을 경계선 끝에 절벽이 있는데 예수를 거기까지 끌고 가서 절벽 밑으로 내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피하셨는지 하여튼 기가 막히게 피해서 빠져나왔다라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능력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요 뭐 박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막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그런 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요, 혈과 육으로는 절대 모르는 이유, 혈과 육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원죄 사건, 우리의 근본 문제, 영세전부터 시작된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내려고, 지금 보이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 자꾸 이것저것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막 살아란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막 살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야,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다 죄야. 너희들 여전히 그렇게 죄 가지고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너희를 의롭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죄인처럼 살 거야. 너희는 책임이 더 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깔끔하게 빛의 갑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인생 욕도 못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좋은 날 다 갔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람하고 포럼을 하는데 당신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행복합니다. 왜요? 욕을 못하는데,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짜증을 못 내는데. 근데 말씀은 계속 매주 나오는데 제가 강단에 또 서야 되는 관계로, 예? 어떻게 내가 한 입으로 도말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계속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와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몸에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내 체질을 아시는 바라. 이게 체질이 맞질 않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스트레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혈압이 한동안 떠가지고요, 요즘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은 약간씩 이제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예? 아니, 걔가 옆으로 가는데 엄마가 맨날 야, 우리 집안은 옆으로 가서 망하는 거니까 똑바로 좀 걸어가, 암만 얘기해도요 안 돼요. 체질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딱 정장을 입으라는 겁니다. 정장. 너 죄인으로 오늘 죄 지으러 가는 거 아니야. 너 오늘 저주 싸우려고 나가는 거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딱 옷 입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요. 아닌 것 같지만 맞아. 그러면서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 눈에 거슬리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부교육자들 진짜 복날입니다. 복날. 예? 복된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은혜 속에 사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저 볼 때 얼마나 거슬립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의 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얼마나 딱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아예 이제는 네가 주인 아니니까 주인 말 들어 라고 이번 주에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종의 자세를 좀 갖추고 너도 이제 종다운 말을 해. 네가 주인 아니야. 네가 멋대로 저주말 하지 마. 네 멋대로 욕하지 마. 내가 시키는 말은 축복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시키는 심부름은 사랑하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자꾸 괴롭히는 그 마귀, 그걸 네 무릎 앞에 박살을 낼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너무 복음 중심으로 선하게 살다가 아이고 쪼다 등신, 그 말 들으면 그게 성취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서 그렇지 이때는 좀 한마디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똑바로 하라고 말도 해줘야 되고, 맞잖아요. 여러분 똑똑해지셨네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러면 될까요? 해봤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봤냐? 저는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도 안 해봤고, 똑바로 말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건 수없이 봤어요. 똑바로 말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를 수없이 봤어요. 평생을 봤어요. 안 돼요. 저는 도덕, 윤리 거의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윤리적이질 않아요. 도덕적이질 않습니다. 약간 도둑적이지. 예. 정말 안 돼요. 안 돼. 혈과 육으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정으로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 되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계속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에게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안 들을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왔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셨으니 나는 의무적으로 너희들을 책임지는 거야.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왜요? 죄덩어리가 왔으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뭐 하셔야 되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기 위하여 보내신 자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뭐 하셔야 될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야 될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11장 1절에서 18절,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의를 보세요. 그럼 결론이 잘 났으면 좋았는데 결론이 잘 나질 못했어요. 애매해. 결론이 애매하게 났어요. 하나님이 확실히 이제는 이방 복음화의 문을 여셨으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결론이 안 내려지고,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냥 끝이 희미하게 흐려버렸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버린 것입니다. 버리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는 진짜 시작하시는구나. 알고 봤더니 이 환난은 우리가 못 버리고 있으니까 버린 자들만 따로 모여라고 모이게 하신 거구나. 못 버린 자들은 여전히 어디 남아있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쪽에 남아있는 겁니다. 진짜 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때에 드디어 헬라인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진짜 응답해 버리시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많이 잡아도 80입니다. 그죠? 그럼 100세까지라고 해도 실제 뒤에 20년은 거의 없다고 쳐야죠. 그럼 잘라가지고 100세에서 20년 까버리니까 80년 남고, 사람이 자는데, 평생 자는데 몇 시간 쓰는 줄 아세요? 30년 씁니다. 30년. 그럼 거기서 이제 50년, 이제 30년 까니까 이제 50년 남고, 먹고 마시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거 10년이랍니다. 10년. 그 10년 까면 이제 40년 남고, 거기다가 또 이제 대충 산술적으로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교집합이 있긴 한데, 대충 따져도 거기다가 이제 정말 좀 제대로 산업인으로 사람 구실하려고 그러면 30세쯤 돼야 됩니다. 그럼 준비하느라고 또 30년. 그럼 실제로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나이는 몇 년 정도 남았죠? 10년에서 많이 잡으면 20년입니다. 많이 잡아야 20년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우리가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젊음이 되게 짧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왕성한 힘을 갖춘 나이가 진짜 짧게 지나가요. 저는 20대를 보면 참 좋을 때다라고 하는데 60대, 70대 계시는 분들이 제 나이를 묻더니 좋을 때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80대신 분이 60대 보시니까 좋을 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봐야 알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편집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그 자리에 놓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내가 감사함으로, 증인으로 내 인생을 정말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편집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핑계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요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체질이 그러함을 하나님도 아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다 끝날 것인가? 평균적으로 70, 80을 산다 하지만 언제 어떤 사고를 만나가지고 오늘 밤에 운명을 달리할지 우리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얘기 아닙니까? 멀쩡히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다가 오늘 밤 내일 새벽 예배 안 나타날지 누가 압니까? 안 나타나는데 늦잠을 잤다 하더라 이러면 다행인데, 네? 생각지도 않은 연탄가스를 마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옛날에는 연탄가스로 많이들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언제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을 한번 편집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뭔지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설계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요, 여기 썼네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그걸 어렸을 때 해낸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니,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윗은요 그날도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를 찾으러 왔는데 그 아버지는요 이 다윗을 그냥 말째니까 저 바깥으로 그냥 열외로 쳤어요. 이 집에 아들이 더 없냐?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 속에는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근데 평상시에 뭐 했습니까?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고 손의 공교함으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다 감당했다고 나오죠. 우리가 정말로 주를 제대로 섬기며 거기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실제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나와지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나는 증인이구나, 여기에서 이면 계약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잡혀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으로 설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디자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꾸며보고 저렇게도 꾸며보고, 그게 디자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 일을 매주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 받고 나면 주일날 한번 하시고, 그리고 매일 하시는 겁니다. 밤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실제 내 현장에 들어가서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시
또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는 1시간 전에 나도 모르게 욕 배틀을 했는데 이게 또 시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거죠. 이게 욕 배틀을 할 게 아니고, 욕 배틀이라는 게 서로 욕 가지고 이제 싸운 겁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어가 다 약간 애들 알아듣는 언어로 쓰는데, 욕하면서 싸우는 거죠. 누가 더 욕을 잘하나 이러면서.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맞아, 저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주인 행세했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매시 매사에. 그런데 이걸 먼저 꼭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 앞에 이걸 두셨습니다. 이 그때가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정말 누구로 알고 삽니까? 바꾸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습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하옵소서. 주인 없는 나를 마음껏 노략질하고 훔쳐갔었던 죄와 사단의 이 권세가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인처럼, 내가 주인이 아닌데 우리는 사실상 버려져 있던 자들인데, 버려져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죄가 주인 노릇하고 저주와 재앙이 내 삶의 일상이 됐고, 우리는 불행 속에, 고통 속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가정 속에서 시달리며,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사실상 버려진 자들로 우리는 이날까지 왔었음을 말씀 속에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없을 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셨사오니 그것으로 참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치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힘을 가진 증인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하는 자, 살리는 자, 힘주는 자, 치유하는 자, 하나님, 저희의 생애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 사랑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세워지도록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 나의 인생을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원하오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사 정말로 내 인생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갚을 길이
사실상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에서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표현하고 증거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기껏해야 10년 20년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조건 사랑하는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합니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자 남기는 삶,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삶, 이 37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하여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열며 하나님 묵상시대, 정말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 제자, 복음 엘리트로 세우는 이 묵상시대를 여는 하나님이여, 그 축복 속에 그때에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우리의 체질과는 맞지 않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앞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저항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믿음으로 이제는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축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 되게 하시며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